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우리나라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관상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한 관상가가 계유정난을 성공을 한 한명회라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당신은 목이 잘릴 팔자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지금 나라를 권력을 잡았어요. 이제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왕이 될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목이 잘릴 팔자요.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이 한명회는 그 엄청난 힘과 권세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이 말 한마디에 관상가의 이 말함 당신은 목이 잘릴 팔자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고통을 받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마음을 때리는 말 한마디는 그 시대의 권력가도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 최강의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의 또 1인자였던 왕 느부갓네살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 때문에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해요. 꿈 하나에 이 최고의 제국의 최고의 왕 1인자가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오늘 1절에 등장을 해요. 본문 1절에. 그가 가진 것을 보십시오. 그 당시 최고의 강한 나라입니다. 누구보다 강한 왕입니다. 그런 사람이 꿈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쟁일 수도 있고 전염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자연환경일 수도 있고 등등등 아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것부터 정말 사소한 것 하나가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힘이 없구나, 단단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뭐 묵직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뭐 힘이 있는 척하지만 그 마음 중심 삶의 무게가 뭐 갈대 같은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단단하지 않다는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흔드는 것이 있는지, 내 마음을 흔들고 내가 이 왕처럼 느부갓네살처럼 번민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 그것 때문에 내 신앙조차 내 믿음이 오락가락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느부갓네살왕은 자신이 그 꿈 때문에, 그런데 꿈이 기억도 나지를 않아요. 꾸기는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조차 기억이 안 나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 꿈을 알고자 해결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못 이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왕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을 재물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 지혜자들도 자기 수하에 있고 자기의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런데 그 꿈을 통한 번민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이 번민을 이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가치는 세상에 한정됩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내 삶이 해결될 것 같고 그것만 내가 준비되면 갖추면 부족한 게 없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고 그것으로 세상 것으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달래보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오늘 보세요. 당시 그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사람, 가장 힘이 세고 권력이 권세가 가장 강력했던 사람도 실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밖에 없으니까 이 느부갓네살왕은 알지를 못하니까 이 왕은 이 그 꿈을 알고 싶고 다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을 알고 싶어서 그 당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술사와 박수와 술객들, 지혜자들을 다 모아들여서 명령을 합니다. 내 꿈을 알게 해주고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해라. 그렇게 못하면 멸하겠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멸문지하죠. 삼족을 멸하겠다. 그 대신 꿈과 해석을 알려주면 어마어마하게 큰 상급을 주겠다. 5절에서 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상과 벌은 채찍과 당근은 이 세상의 모든 조직들이 정말 오래전부터 사용한 운영 방식이에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위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하고 함께.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것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보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왕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들을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10절 말씀처럼 해줄 것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했어요. 그건 신 아니고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왕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이 모든 노력이 다 하는 그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보세요. 풍랑이 배에 넘쳐서 물이 가득 차고 배가 이제 물로 빠져들어가기 직전에 그 물에 능숙한 어부였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주무시던 예수님이 배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뭔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우리 인간적인 노력, 세상의 수단이 아무리 애를 써도 실패했을 때 우리는 좌절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은 좌절해도 그리스도인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꿈과 이 문제를 번민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무용지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답만 돌아온 거예요. 이 소식은 다니엘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왕이 꿈 때문에 번민하고 그것을 지혜자들에게 요청했는데 답을 얻지 못해서 이제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됐다. 왕이 노했다. 이제 다니엘에게까지도 그 저주가 임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은 큰 제국, 가장 강한 제국의 가장 강한 왕의 이 모습들은, 이 난리는 딱 한 사람을 위한 거였어요.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대예요. 다니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강한 제국, 가장 큰 제국, 가장 큰 왕, 가장 똑똑한 사람들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다니엘을 그들 위해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국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백성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 밑바탕을 이 바벨론, 그 당시 가장 강했던 제국의 밑바탕을 깔아놓으시고 다니엘이 등장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다른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요, 오히려 다른 생명을 열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생명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므로 죽음을 통과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가는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표현할 때 마치 이곳저곳 옮겨가는 나그네 같다, 순례자 같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죽음은 인생의 정말 거친 들을 그냥 하룻밤 머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곳을 지나면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 또 이런 표현도 돼요. 저 어릴 적에 이런 놀이를 많이 했어요. 땅 따먹기 놀이. 흙 땅바닥에 골목에서 친구들하고 아이들하고 줄을 긋고 돌을 튕겨가지고 서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막 선을 긋고 튕기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땅을 아무리 많이 차지를 해도 저녁 때쯤 돼서 어머니가 나와서 누구야 밥 먹자 이러면 땅을 조금 가졌든 많이 가졌든 필요 없어요. 다 때리치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죽음도, 우리의 번민도, 우리의 인생의 고통도 똑같아요. 세상 모든 것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번민과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통받지 않을 이유는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가 은혜가 되고 행복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예배가 그 정도인데 천국 올라가서 천군 천사와 함께 천국의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읽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은혜가 되는데, 장차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울까.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찌르는 힘이 있다는 그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권력도 결국은 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와 전쟁에서 벗어나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자기의 권력과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한들 영혼과 구원에 관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성도인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순례자처럼 지나가면서 추구해야 될 가치는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아무리 고통스럽게 산들,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문제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끌려가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부르실 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